2020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셔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 은혜로 축복하시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웃을 섬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부흥하고 섬기는 게 힘쓸 것입니다. 새해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50년 전 6월 4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희년된 모든 토지는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을 팔던 삶도 자기 가족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 돌아갈지며 39절 너와 함께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 되거나 동료와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널 섬기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제 50년 전에 모든 것이 해방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희년 복된 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6절 예수께서 하시던 곧 나서 일어서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서의 글을 들으시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읽어주시니 지금 3세 때 고향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길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버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이사야 61장의 이 내용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다 이 은혜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이 왔다고 전파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 은혜에 대한 것을 공개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50년 되는 올해 우리 교회도 희년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됐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게 고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회복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는 해, 하나님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을 하신 감사하고 제가 오늘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은혜를 전파할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은혜로 회복되는 해. 은혜로 회복되는 해. 18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하나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있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아니고 성령과 그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4장 6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력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 1장 4절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레서 너희 몇 날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의 말씀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약속 보고 마가다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2장 1절 오순절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리 하늘로부터 그와 강한 바람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도에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성령 품었고 그때 비로소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곧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복이 부흥이고 회복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게 은혜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무엇이 가장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하나님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춘잔 마음으로 음식 먹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부흥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일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하고 예배가 내받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되고 예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은 가정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는 가정도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면 가정 예배는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안 하던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하던 건데 안 하고 있고 못한 것을 회복돼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이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기본입니다. 믿습니까? 새해는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다시 성령 충만해서 신앙과 능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부흥하는 해. 은혜로 부흥하는 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주셔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지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바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복음의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을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 많이 모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사람 많이 모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나가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아서 늘어나는 게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많이 모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올해 복음을 전하기 힘써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다음에 복음 전해서 민자수가 늘어나는, 구원마 역사가 늘어나는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만 사람 널리 하시는 이 부흥을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 열심히 복음 전해서 주만 영적이 돌아오게 하는 진정 복음의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한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 아들 야곱에게로 그 대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그 축복이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의 명하에 이르기를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니라. 아브라함이 택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과 권속을,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자녀손들 말 잘 가르치는 게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자손, 자녀손들이 우리에게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아들, 딸, 자손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나한테 달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내가 잘 가르치면 뭘 받고, 안 가르치면 순종 안 하면 못 받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말씀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 전술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 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내 아들, 딸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내 아들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나누는 사람 복 받았는데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자는 사는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세 신앙을 전수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장을 자녀의 연령 따라 새로 편성하고 자녀와 부모와 조부모를 한 동산을 묶었습니다. 연합금당과 장년교구가 함께 다음세 사역을 하게 하고 행복한 부모교실을 통해서 부모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가정예배를 전교에 시작해서 많은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3대가 은혜를 받는 가정 넘치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리선 비전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풍성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음대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흠부시고,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다음대에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복음의 부흥을 일어나고 다음대 부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섬기는 해. 은혜로 섬기는 해.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 번역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내신지, 왜 보내신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포로된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눌린 자를 보내셔서 자유롭게 하고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앞부분에 주의 성령에게 마시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전하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지.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부지게 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 예수 사랑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풀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예산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3절, 사도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데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 내놔서 서로 나누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었다.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봄에 사순절 금식원금을 모아서 기아대책과 함께 희망상자 50개를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 유기장에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수삼사의 헌금의 일부를 내서 백상자를 가져다가, 물론 백상자 우리가 한 상자 5만 원 내지만 기업 후원으로서 20만 원어치의 그런 물품이 들어갑니다. 주민센터에게 전달식을 하고 지역사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성탄절에 사랑의 쌀 모기 하는 여러분이 매년 많은 헌금 주셔서 이 강북구청과 함께 기독연합회와 함께 이 구내 내 이웃들을 도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물질을 전달하고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우미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얻게 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죄의 매인 사람들을 풀어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만 한 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악관을 기술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할 때 청년들이 내리는 희망을 잃고 방황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온 청년으로 대화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너무 심해서. 링컨 대통령이 청년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평소 중요한 노인과 청명한 가은하를 보고 있었다네. 그때 마치 하늘에서 무수한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나는 무엇이 두려웠지. 혹시 별똥별이 떨어져 지구가 멸망한 거 아닌가 하고. 그런데 그 노인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네. 저희 성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높은 데서 반짝이는 아련한 별들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간직하게나. 그부터 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꿈감을 간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별들을 바라봤다네. 아무쪼록 꿈과 희망을 잃지 말게나. 오늘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힘들다고 많이 그러죠.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힘든지, 사업이 안 된다, 취직이 어렵다, 장래 불안하다, 많은 부정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면 그것들은 잠시 스쳐가는 떨어지는 별똥별 같습니다. 그 위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운행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 우리 교회 창녀 50년 올해를 휘너를 선포하고 세상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담대 복음 전하고 부흥하고 이웃을 섬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어려운데, 사는 것도 힘들고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귀한 비전 삶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속으로 하시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고, 복음의 해답이라고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의말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얻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믿음과 능력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셔 있으면 우리 성령에서 복음 담대 전하 교회 풍하게 하고 다음대 풍하기를 구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동안 이웃을 사랑 섬기는 일에 힘써 가십시다.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
장로시면 우리 교회가 세상 향해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하나 의지하고 은혜 구하고 믿순종해서 진영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신 축복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 돈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0년 전 이 어두운 땅에 우리 신성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영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왕성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선포 전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고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넉넉히 흘러나가며 온 땅에 주 영광 가득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